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음은요, 영원히 의미 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또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묵상하고 있고요. 2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오늘의 말씀은 학개에게 임한 세 번째 그 예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되었을 때에 초막절 마지막 날, 또 과거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왜 이때 말씀을 주셨냐고 하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서 있을 때의 영화를 본 일부 어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기초석이 놓이는 것을 보고 모양만 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되고요,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리어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고 굳세게 하여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서는 계속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 한자서거에 경천 동지할 이렇게 경천 이렇게 동지할 일이다, 뭐 지동할 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늘 땅을 흔들 것이다. 바다 육지를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두려움 없이 또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하늘과 땅,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정말 천지와 만국을 뒤흔드는 인류 최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인류 최대의 사건인 성육신 사건이 있을 때에 세워져 있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니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바다, 육지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라 하면 모든 인류, 모든 백성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 말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분이 임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가 정말로 갈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분을 이렇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내면을 파고들며 갈망하고 있는 이렇게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표현된 정말 진짜 보배, 값진 보배,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진짜 값진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깊은 갈망을 파고 들어가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갈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은 기근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적지 않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정신적으로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먹고 정신적으로 편안하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사회가 부정과 부조리로 점철되어 있을 때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인간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룰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갈망에 이런 부조리, 이런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 역사상 전쟁과 테러 같은 것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혹은 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도 인간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갈망, 정말 원하는 것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망들을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재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석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진짜 값진 보배 되신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으로 세우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은 외면의 성전이라고 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내면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그 예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통하여서 예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룹바벨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오셨고 강론을 그곳에서, 기적을 그곳에서, 성전 정화의 일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에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도 존재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영광의 구름의 임재도 없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태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여러분,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딱 있으면 그림자가 그 순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솔로몬 시대 때는요, 예수님의 상징인 언약궤, 또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의 임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그림자가 짧아지듯이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구절들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오늘 그 네 구절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사실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물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는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은도 금도 바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모든 나라, 족속, 민족, 방언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이 예수께 드리게 되고 예수를 섬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은금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 우리 삶에 필요하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대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할 대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게 되면요, 이것은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면요,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미끼 주듯이 조금씩 주고는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란 영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약 시대에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는 크게 이야기하고 미래는 작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예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를 모신 신약 시대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했냐 그랬습니다. 이런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소극적으로 그냥 근근히 유지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대적에 대해서는 갚아주시고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더 맛있어지는 포도주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되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서 나와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시간, 건강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백성들을 격려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12통 마치고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얼굴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류 최대의 역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민이 예배할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있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역사를 뒤흔들고 예수 그리스도 개입하게 하신 주님, 또 역사를 뒤흔들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신 주님,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곧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평화의 전달자, 샬롬 축복 사역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정부 시책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온라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기쁜 얼굴로 와서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첫 주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